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 18장부터 22, 23, 24장 보시면 하나님이 나와 언약 맺자.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풀으신 것이 레위기 말씀인데, 그 레위기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의 시작, 오늘 1절 한번 보시면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법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레위기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때가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 나라의 모형 성막, 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그래서 회막, 오늘날 성전 같은 곳이죠. 이 성막, 회막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이 교회 건물 안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8월, 9월 단합 예배 때는 예배가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는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시작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돼요. 오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방학이 끝났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오늘 날씨가 조금 더워지긴 했지만 이제 가을 시즌으로 싹 들어갑니다. 코로나가 지나갔어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잘 정비하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뭔가?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성막을 짓게 하신 이후에 주된 목적은 뭔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시려고. 오늘 번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 1절 그 위에 보시면 번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번제. 번제는 피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번제의 뜻은 올라간다, 높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물질, 정한 재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억하세요. 예배는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나를 향해서는 안 돼요. 예배가 찬양받을 하나님께 초점이 두어져야지,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5가지를 2가지로 정리하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헌물을 올려드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올려드리는 것을 하늘에서 정말 금처럼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과 기도와 이 물질을 다 흠양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와 복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주의 종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하는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그 축도 안 받고 예배 저 뭐 그냥 엘리베이터 빨리 타야지, 버스 빨리 타야지, 뭐 스케줄 그냥 10분 15분 그거 늦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놓치고 가는 사람은 손해가 막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요, 항상 예배는,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다 올려드리는 것이다. 찬양도 올려드리고, 그 찬양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니, 악기도 좋은 악기, 목소리도 좋은 목소리, 몸 찬양도 잘 연습하여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요. 준비를 잘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니까 얼마나 준비를 우리가 잘 해야겠냐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뭐 매주마다 안수집사님 헌금 기도하는데,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무슨 안수집사고 장로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먹다 남은 거, 쓰다 남은 거 그냥 뭐 1,000원, 2,000원 가져갖고 하나님 드립니다 이거 하고요, 단돈 10,000원이라도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서 하나님 제 마음이고 제 정성입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다 받으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축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통하여 주실진데,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여름 시즌 넘어 가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인생 신앙의 시작은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성공자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고자 만드셨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40장까지 돼 있어요. 1장부터 18장까지 403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종살이 끝내고 나온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는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시작이 어떠한 말씀인가? 예배에 대한 말씀.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403년 종살이한 사람들을 끄집어내셨을까? 야, 니네 고생 많아서 403년 이제 쉬어, 편안하게 자유해라. 아니요. 출애굽기 8장 9장 계속 바로 양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으로 자유하게 하라. 저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인.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단합 예배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욕구가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소속감의 욕구가 다 채워지는 것이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어떻게 드려야 된다?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이사야 1장 11절 13절 보시면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알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거지도 아니고 양, 소, 그 다음에 곡식, 그 다음에 염소, 비둘기 이런 것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셨으니
나는 종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바칠 때 기쁨을 가지고 억지로 싫어서가 아니라,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부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요, 그 기뻐서 하면 참 좋은데 용돈을 준다 그래도 그냥 시큰둥해 갖고 하는 둥 마는 둥 억지로 막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럼 뭐래? 야, 하지마! 하지마! 아, 이거 싫어? 야, 그냥 용돈 다 줘. 아, 용돈 너 갖고. 아, 하지마, 하지마.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형식적이나 외식적인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다음 주 우리 부흥성에도 정말 귀한 목사님 모시고 4년 동안 우리가 미루고 연기되었다가 이번에 진행을 하는데, 목사님이 한 주간 그냥 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전 성도가 저녁이 됐든 새벽이 됐든 부흥회를 위한 기도회를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사님 제가 처음 봤어요.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저녁을 택할까 그러다가 새벽 시간을 정했어요. 새벽에 많이 모이시니까. 모여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이번 부흥성회 이 집회 그냥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냥 때가 됐으니까 갖는 모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살아있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이 세워주시는 귀한 강사님 목사님 통하여서 이번 집회 가운데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의 여러분들, 직장 사업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잘 준비되는 예배,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어떤 예배를 그럼 기뻐하시는가? 이 번제를 드릴 때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도록 하셨어요.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그의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안수한다는 것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와 그 제물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이렇게 전가시킨다. 그러므로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이 안수를 통하여서 그 제물과 하나 되는 것이고, 특별히 내 죄를 그 제물로 잡아온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안수하면서 나도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안수 행위를 통하여서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자 죄도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 근데 죄가 없으셔요. 뭐냐면 내가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의 죄가, 그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가 돼야 되는데, 죄가 없는 짐승이어야 그 짐승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이어 갖고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고마운 일이지만 그는 반쪽짜리지 않습니까? 내 죄를 담당은 했지만 나에게 의로움이 전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되어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의 문제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저 여러분들에게 다 전가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짐승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이요, 나의 죄에 대한 원통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 믿으십니까? 짐승에게 안수할 때, 야,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 그 짐승의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제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항상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된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번제다. 그럼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시작은 무엇인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일이다. 날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찬양하고, 회개함으로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다 내려놓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내 죄가 흰눈보다 양털보다 희도록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다 전가되어서 죄와 사망과 상관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하셨으니, 여러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 의를,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내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 예배 나오긴 하는데 회개가 없다.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기쁨과 감사함이 없다. 그건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짐승에게 안수하여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의 의로움을 다 나에게 전가받는 것이 예배인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로움을 우리가 전가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 제물을 칼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벗기고 목을 자르고 각을 뜬다. 제물을 칼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각을 뜨느냐? 정결 예식이에요. 9절에는 보니까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낼 것이다. 인간의 더럽고 추한 겉모습을 다 도려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위선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 그 뿌리는 욕심이다.
욕심 때문에 함께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다. 이런 것들을요 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뜻이 뭐예요? 칼로 잘라낸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서 더럽혀진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을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기움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는 일.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9편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훼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부요와 형통과 병고침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 이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성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빛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배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오. 인도의 유명한 목사님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었죠. 사티시 쿠마르.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사로 서십니다. 제가 홍콩 갔다가 수요일에 새벽에 오는데 같이 가는 목사님이 통역을 하실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2005년도에 성도 25명하고 개척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그 위성으로 여러분들 강은도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코로나 전에 한 4년 전에 9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애들 포함해 갖고 한 800~900명 이렇게 모인다 그러는데 1000명 가까이. 이 목사님은요 25명하고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5년 만에 8만 명 성도로 부흥을 시키시고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800명이 아니라 8만 명. 10년 뒤에는 10만 명. 2005년이니까 지금 한 20년 지나지 않습니까? 18년 지난 지금은 인도 최대 교회로 2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인도 최대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가장 큰 성전,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성전을요 52일 만에 완공을 했대요. 좀 놀래 보셔요. 52일만. 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목회자들 세미나를 합니다. 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두 번째는 내 양에게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루 6시간씩 성경을 판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그러니까 그런 귀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막 배불리 먹이니 인도 전역에서 25명이 시작했는데 막 몇만 명씩 20만 명씩.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 목회자들에게 당부하는 것, 성결. 외과 의사 비유를 들면서 외과 의사가 집도를 하는데 더럽혀진 손 가지고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술받는 환자가 감염돼서 다 죽어나간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요 영적인 의사와도 같다. 목회자의 손이 더럽혀진 채로 성도를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는 목사,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 권사님, 안수집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입니다. 당장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또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감당하려면 예배자가 돼야 돼.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의가 나에게 임하여서 네가 거룩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도 이 구약의 번제물을 생각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우리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로 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핸드폰이 문제예요. SNS, 인터넷, 이게 참 심각한 것입니다. 저출산의 문제, 애를 안 낳는데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는 뭐냐? SNS예요. 그 통해서 온갖 껍데기뿐인 것, 가짜인 것, 그게 진짜인 줄 착각하고 막 사는 그 다음 세대가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저렇게 화려하고 저 아름다운 저런 사람 만나야 되는데 다 빈 껍데기인데 가짜를 만들어 놓은 거, 그것에 그냥 막 현혹이 돼갖고 결혼도 못하고, 결혼해서도 애도 못 가져요. 저 좀 보세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막 쑥쑥 났더니 알아서도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결혼도 못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못 갖고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다 하나님 영광에서 잘 돌보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 대안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감사한 것은 전국 방방곳곳에 예수님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세상의 비본질적인 것, 가짜 뉴스, 허황된 것, 그것에 매혹되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이 시대를 하나님 선교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되고 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부터 시작해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 5가지 제사는 다 뭐를 위한 것인가? 거룩함을 위한 제사예요. 번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기 위해서 번제 드려라. 소제,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과 친교,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속제제, 허물과 죄를 고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속제제. 또 속건제, 하나님의 성물, 이웃에게 피해 끼쳤을 때 배상하는 것, 공공질서 못 지킨 것에 대해서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번제, 속제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또 소제, 이 제사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예배 성공자가 되셔서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고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안수하고 각을 뜨고 세 번째 할 일은 재물을 온전히 불에 태워야 된다.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는 화제라 얇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기서 다 제사장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번제의 제물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불태워 버릴 것이다. 불태워 드렸다는 것은요, 이제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림으로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번제물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정한 물질 다 찬양, 기도, 헌금 다 올려드리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것으로 이제는 예배가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예배자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다. 다 불태워 다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자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다. 봉사할 때도요, 봉사하고 누가 안 알아주나, 그 누구를 위한 봉사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누가 뭐 이랬다 저랬다 섭섭한 얘기하면 시험 들었다, 봉사 안 한다, 뭐 교회 떠난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서 너무나 감사. 웃기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한 봉사고 누구를 위한 예배고 누구를 위한 섬김이고 누구를 위해서 드려진 것인가? 내가 인정받고 나 위한 거 아니에요? 누가 나 좀 안 알아주나?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진 것이다.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내가 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드릴 뿐입니다. 그건 왜 안 따라하셔요? 최고의 것을 드릴 뿐입니다. 내 형편에, 내 사정에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불태워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바치면 그것에 대한 평가, 그것에 대한 은혜와 복, 그것에 대한 상급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린 후에는요, 시험 들 일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상급 주실 것이니까 기대는 하지만 그 기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후회할 것도 없는 거예요. 기대할 것도 없어요. 아멘. 아멘. 시험 들 것도 없는 것입니다. 번제물 이미 다 불에 타서 죽은 거예요. 불에 타서 그 연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냄새가 되었다, 그러한 예배가 되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지. 그 이후에 뭘 자꾸 왈갑을 거기다가 뭘 더하고 뭘 가미시키고, 어떻게 보면 손해죠. 손해. 이 바쁜 시간에
이 무더운 날 그냥 집에서 테레비 보면서 편히 쉴 수도 있고 어디 가서 그냥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근데 물질도 들여, 시간도 들여, 내 젊음도 바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복된 예배의 자세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험 들 것도 없어요. 가슴 아플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다 불태워서 다 바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바치는 그것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 날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내 죄를 전가받아 주시고 나에게 의로움을 더딥혀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 삼아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더 못 드리는 것이 아쉬운 것이죠.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오늘도 우리 어제 저녁에 권사님 아드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뇌종양으로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서 저보다 한 살 어리다 그러더라고요. 연세대학교 나오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뭐 사업도 하시고, 갑자기 뇌종이 생겨서 미국에서 수술 받았지만 그게 잘 안 돼서 한국에 나왔는데 이제 의식을 잃고 한 1년 넘게 이렇게 고생하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 모습들 보면 야, 우리가 정말 젊었을 때,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 위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 쏟아 바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냥 다 없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것, 온전한 헌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매뉴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시면 왜 그 제물을 잡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질 않는 거예요. 왜 소입니까? 많고 많은 짐승 중에 왜 양이고 왜 염소고 왜 비둘기 새끼고 왜 곡물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언급하지 않으셨을까? 몰라요. 그냥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항상 이유를 따져요. 왜 해야 되죠? 왜 해야 되죠? 이유를 알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걸 알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그 이유를 다 알려주시면 그 이해하고 더 잘하고 더 최선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전적인 순종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아멘. 뭐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냥 하라 그러시니 아멘하고 순종하는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내가 이해 조금 잘 되면 하나님 나를 납득시켜 보시죠. 그럼 좀 순종 더 잘할게, 더 열심히 할게.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명령하는 거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이게 니네들이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매뉴얼이니까 이대로만 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이해 불가능한 일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 안 되는 일들,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매뉴얼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좀 핑 돌죠. 원자력, 원자가 뭐야부터 시작해서
원자가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 그것을 담아갖고 발전소가 돼서 비용도 안 들이고 그냥 이 막 전기를 공급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작동하는 거 다 여러분들 알려고 하면은요 아마 평생 공부해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직원에게요 여기 매뉴얼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과정 이런 거 설명하지 않고 매뉴얼 주면서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매뉴얼대로 기계를 작동을 시키면 여러분 그 원자력 발전소의 시스템이요 알아서 착착착착착착 가동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것은 대단한 신비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도 다 설명 못하는 신비롭고 오묘한 신령한 하늘의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감정으로도 이해 안 되고 지성으로도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사법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대로 해 매뉴얼을 주셔서 예배 드리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완전한 순종.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은요 예배 드릴 때 부득이하여 예배를 드렸다. 부득이하여.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막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사울왕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왕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왜 조금 기다리지 번제를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니까 부득이하여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드렸습니다. 선지자는 안 오고 블레셋은 공격해 왔는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어찌할 수 없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어찌할 수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누구를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따라서 그냥 어찌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순종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의 보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합을 깬 그 마리아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향유 냄새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부득이한 예배, 형식적인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번제 올려드리는 어떻게 해요? 안수하는 죄벌 의지하여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내가 덧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재물을 불에 온전히 태워서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시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 11월 달에 이제 선교 가는데 선교는 배 타고 어디 먼 나라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멘. 그러면 선교가 뭐냐? 해외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직장에서 하는 그 선교는 뭐냐?
따라합시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도록. 어떠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예수님을 전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법,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이 예배만 잘 드려도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난주 수련회 가서 우리 청년부 청소년 팀들에게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에도 전 세계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도전했어요. 작년 10월 달에 세계 오순절 대회 때 기라성 같은 성령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막 왔는데 다 20대, 30대. 20대, 30대.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간 그런 청년들이 다른 나라에서는요 리더가 돼갖고요 하나님에서 그냥 막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저 남미 브라질에 20대 25살인가 20대 후반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이분이 하는 사역은 뭐냐? 예배 없는 곳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모이면은 함께 예배 드리고 야 니네들 이제 나가서 예배 드리도록 20대 이 사역자를 통하여서 10대 아이들이 가갖고 친구들 모아서 예수님 전하고 예배 없는 곳에서 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동네에서 예배 드리고 그런 예배자들이 이제는 운동장에 모여갖고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예수전도단 창시자 로닝 커닝햄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여기서 스테디움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대통령을 초청할까요? 초청해야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초청해야지 자문을 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남은 충분하지 않겠니? 나에게 집중하고 나한테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을 초청을 안 했대요. 근데 거기 모여갖고 그냥 젊은이들이 찬양하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양 소리를 누가 듣는 거예요? 대통령 궁에 있던 브라질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요. 그 비서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무슨 소리냐? 찬양 소리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큰 찬양 소리가 나지? 예, 이 동네 그냥 젊은이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답니다. 대통령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예배 자리에 가도 되겠습니까? 오면 감사한 일이죠. 대통령이 거기 찾아갔어요. 거기 많이 모인 청년들 앞에 정치인 것 한 지금 남미 브라질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치인 것 다 내려놓고 대통령으로서 내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기도받기를 원하는데 나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오. 할렐루야. 시즌이 끝나고 새로운 시즌, 그 시즌이 시작된과 동시에 주시는 메시지, 예배 성공자가 되어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새 사역이 되게 하시고 교구 안에서도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무의정부교회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교가는 건 뭐예요? 예배 없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자가 세워지기를. 이번에 유럽 가서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찬양하면서 모여든 그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니네들 하나님이 그 놀라운 복을 주셨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처럼 찬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오늘 저녁에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와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